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자 됩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요,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이 성공으로 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그 성공이라고 하는 말 뒤에는 물질적인 부요와 명예, 영광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요와 명예, 그 영광을 얻었을 때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부요와 명예, 그 영광,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때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것을 다 얻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우리 삶 가운데 좋죠. 근데 꼭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23년 미국 시카고에 소재한 에즈와트 비치 호텔에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호 9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신문들은 그 모임을 20세기의 신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황금 맞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들은 돈만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을 받았고 또 명성을 얻은 성공자였어요. 요즘 표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스타였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1948년,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9명 가운데 한 명은 미쳐버렸고, 세 사람은 파산을 해서 빚쟁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었고, 두 사람은 추록을 해서 자살 직전에 있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부요와 명예, 영광, 우리에게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그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인의 87%가 인생의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처럼 인생의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표가 없는 인생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인생의 목표, 헛된 꿈, 이런 것들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여러분 주님만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항상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성공적인 삶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적인 부유와 명예 그리고 영광이 따라오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인데, 그런 성공적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갈등될 것도 없고 고민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일치하면 좋은데 이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물질적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넉넉함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자, 세상에서 오해와 오명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죠. 답은 분명합니다. 후자의 삶이죠. 이왕이면 넉넉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후자의 삶이 아니라 전자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물질적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해와 오명을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확신하건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영광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그 독서 교육을 시키면서 가장 먼저 읽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인 전기 전집을 아이들에게 읽힙니다. 왜 그걸 읽히는 거예요? 이거 읽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성공자로서 살아라. 사람들도 추앙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그 책을 읽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저도 위인 전기 전집을 많이 봤는데 보면요, 서양의 위인 전기 전집하고 동양의 위인 전기 전집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서양의 위인 전기 전집을 보면 그 스토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주인공이 태어날 때 좀 다른 사람보다 못나게 태어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애까지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이게 서양의 일반적인 그런 그 위인 전기의 그 스토리 구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헬런 켈러 아닙니까? 여러분, 헬런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삼중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의 위인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동양의 위인전기는 어떻습니까? 딱 읽으면 출생부터가 남다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은 떡잎부터가 달랐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위인전기를 보면 뭐가 달라요? 태몽부터가 달라요. 태어날 때 용꿈을 꾸든지 아니면 호랑이 꿈을 꿔요.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 개가 짖는 꿈을 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마디로 개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 태몽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저희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나를 가졌을 때 어떤 그 태몽을 꿨나. 제가 그거 뭐 믿어서라기보다 여러분, 그 태몽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졌을 때 아주 맑은 하늘에 그냥
오색 찬란한 빛이 땅으로 확 내리꽂히더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됐다. 내 인생 뭐가 돼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말이 코미디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하늘로부터 오색 찬란한 빛이 땅으로 확 꽂히더니 그게 닭으로 변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야, 내 인생 진짜 볼장 다 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오색 찬란한 빛, 그때 뭐 제가 예수 믿을 때 아니까 오색 찬란한 빛이 탁 꽂혀서 이 양 용으로 변하든지 이게 호랑이로 변하든지 이런데 이게 꽂히더니 닭으로 변하더라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코미디 같은 태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는 그런 태몽이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동물이 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를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깨어있는 영적인 목회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런 꿈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코미디 같은 꿈이지만 태몽이지만 듣고 보니까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 해석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뭐예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팩트보다 해석이 더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 어느 막 불길한 꿈 꾸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몰라요, 그 의미.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을 꾸든지 우리는 그걸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왜?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좋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꿈을 꾸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든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해석할 때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꿈꾸며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 꿈에서조차도 성공자로서의 자기 암시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성공적인 삶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갈등과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갈등과 고민이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오늘 베드로에게 그 갈등과 고민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섰을 그 초창기에 베드로는 성공적인 그 삶을 꿈꾸면서 그 길을 선택했어요. 성공자를 꿈꾸면서 오늘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가 꿈꿨던 것은 뭐냐면 성공적인 삶이었어요. 근데 그 성공적인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삶?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공적인 삶이었어요. 어떤 삶? 물질적인 부요와 명예와 영광이 따라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메시아 정부를 세우면 주님 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권세를 부리며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통치하는 그런 성공적인 그런 삶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수제자임을 자차고 나섰어요. 여러분, 왜 수제자가 돼야지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앉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되지만 항상 수제자임을 자차고 나섰고, 또 유월절 만찬 자리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생사고락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 장담까지 했습니다. 여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여러분, 개국공신은 같이 고난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그 영광도 내가 함께 누리겠습니다 라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이 들이닥치자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멀찍이서 신문 당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 집에 속한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끼고 부인합니다.
아니라 부인을 하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베드로에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공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옛 어빈, 어부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 안에 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과거의 베드로의 그 고백과 실패를 꼬집는 질문이에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 그러나 그 고백도 하지 못했던 그의 삶, 실패했던 그의 삶을 들춰내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예요. 그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와서 오늘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과거의 그 생각, 그 상처받은 생각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요, 이걸 덮어둔다고 해서 치료가 되지 않아요. 덮어두면 더 곪고 상처가 깊어집니다. 상처 치료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칼을 대야 돼요. 메스로 상처를 찢고 고름을 짜내고 연고를 바르고 다시 덮어야 돼요.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상처는 덮어놓고 시간이 간다고 치료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그 상처를 드러내고 오늘 그 상처를 다시금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부터 고백을 듣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딱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딱 치유하시듯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과거의 그의 권위, 수제자로서의 그 권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18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아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에게 정말 믿는 자에게서 가장 큰 영광인 그 순교의 사명을 나에게 주시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든지, 아니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최소한 젊었을 때는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종의 형벌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저점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참혹한 죽음이에요. 이 참혹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러나 오늘 그와 같은 삶,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은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섰을 때 베드로가 초창기에 가졌던 그런 성공적인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미래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꿈꿨던 성공적인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이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보게 됐는가? 오늘 요한을 주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 특별하게 사랑했던 제자가 있는데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찌 보면 요한의 삶은요, 베드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심문 받을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처참한 그 사형 현장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임종을 지켰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주님과 함께 순교하기를 원했지만 그 순교의 반열에서 제외되었던 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자신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그 요한의 미래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의 장래가 궁금했던 거예요. 나에게는 순교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렇다면 요한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삶을 그에게 주실 것인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을 주목하면서 그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짐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데 나는 순교의 운명인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22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라. 그의 삶과 너의 삶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되는 삶은 성공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되는 삶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성공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길이고, 우리가 진정한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죠?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가 가져야 될 그 사명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다른 사람의 삶과 자기 자신의 삶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위로를 찾아야 되고 행복을 찾아야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삶을 비교해가면서 거기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위로를 얻고 거기서 어떤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사명자로서의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과 자기 자신의 삶을 비교하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인생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인생의 길이 어차피 다른데 그걸 비교해서 뭐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사명과 인생의 길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인생의 길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위치가, 처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사명이 다르고 인생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성공적인 사명이 따로 있고 저주받은 사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영광스러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위로를 찾고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시기 질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 반대로 교만과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명을 망각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사도들에게, 이런 성경을 보면 사도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준 게 아니에요. 각자 다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그 사명을 요한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사명을 줬습니까? 이방 선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고 마지막엔 순교의 사명을 바울에게 주었죠. 여러분, 야고보에게는 어떤 사명을 줬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사명을 야고보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었습니까?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명을 스데반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목양의 사명,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순교의 사명을 오늘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명 가운데 어떤 사명은 저주받은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찍 목배임을 당한 그 야고보는 저주받은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명들은 다 영광스러운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되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과 막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침륜에 빠져서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비교하는 것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막 내 삶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비교하지 마시고, 재능도 비교하지 마시고, 은사도 비교하지 마시고, 영광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비교의 대상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그 관계에 충실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위로를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위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성공자로서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성공자로서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사명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성공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공자로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공자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의 위인들은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셉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다윗도 왕이 됐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물질적인 부여와 명예와 영광을 다 얻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명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그들이 그걸 쫓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사명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은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명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공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성공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응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시는,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행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